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을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 온 영과 신령과 진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참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참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한국에서 물난리로 또 여러 가지 참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그러한 재난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이 동남아 지역에 방글라데시나 또 그 다음에 이 페루, 네팔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디아 나라에서 물난리로 겪고 또 미국도 여러 가지 그 허리케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중국도 물난리로 폭우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급속하게 이르러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늘 말씀을 경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별에 참으로 유의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시련과 그런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의 혼란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되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주변에 바다와 육지 또 여러 가지 사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전쟁에 대한 경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와 같은 걸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한 가운데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악의 세력, 사단이 이 땅의 지상을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들이 함께 결집하고 또 좌파와 우파라 해서 한국에서 오늘 어제 보니까 8.15 강북에 얼마나 비 오는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파들이 나와서 그런 모임을 갖고 투쟁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보면 진리와 오류 사이에 크나큰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악의 세력도 결집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힘을 모아서 결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에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래학자는 우리가 2020년에 사는 것이 아니고 2025년에 살고 있는 그 앞당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대가 상당한 큰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그 변화에 대처해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환란의 때가 전가될 것을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진짜 시간적으로 낭비할 시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고에 끼어서 기도하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냥 혼란 가운데 세상의 염려로 그냥 휩쓸려서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환란의 때 경계선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거의 이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난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말씀드릴 때 그랬지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그런 환란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고 25장에 와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같이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자들도 자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지만 이제 신랑이로다 나오라 라고 하는 그 깨우는 처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워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 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에 비해서 보는 것처럼 신랑에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재림의 상태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처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며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될 것인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는 이런 시련의 때를 무사히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성에서 풀려날 것을 70년 예언을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 그 백성들의 상태는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 속에서 편안하고 그냥 눌러 사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갔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노예 상태 편안한 안전한 상태 그냥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영적 예루살렘 돌아가야 될 시대인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련과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큰 위기 가운데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보다도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면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살기 적합한 이제 환경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도 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홍수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과 재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다른 민족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의 피해로 온 피해를 본 사람들 가운데 보면 미국에서 방글라데시라든지 또 그런 인디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네팔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참으로 피해가 거기에 있다는 어느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 형상으로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많지만 이러한 재난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전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 예측하고 있죠.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더 아실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불법이 또 성행합니까?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도 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자기들하고 같이 놀자고 얼마나 댓글을 또 다른지 알 게 없습니다. 너무나 한심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너무나 겁이 없구나.
그저 상대를 안 합니다. 참 한국도 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이 많이 된 시대입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그러한 이 성문화에 대해서 타락된 일본보다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타락된 문화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면 이런 화재라든지 홍수란 지진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 홍수 나고 이게 물 폭탄으로 물 피해로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어떤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전염병의 위기가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와 또 다른 그런 전염병이 창궐해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도 위기가 있지만은 그것도 확산될 뿐만 아니라 더 다른 또 질병들이 위기가 있습니다. 또 이러다 이 물 피해가 이러본 게 지금 굉장히 식량 부족을 위기를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국도 물가가 오르고 중국도 거의 배나 오르고 미국도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식량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견뎌 나갈 건지 이와 같은 크나큰 위기들 가운데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신지를 그런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와 같은 많은 시련과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불신을 갖거나 또 낙담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많은 재난 가운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그것만을 바라보고 낙담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불신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불신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낙담과 불신의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위기는 위험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회도 된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왜 우리를 허락하시는가를 제가 잘 압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 얼마나 쉽게 가나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참 좋은 길로 데려가면 인도하면 좋은데 가장 힘든 홍해 앞에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물도 없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홍해 바다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열려서 자루나 우루나 산이 막혀가 피할 수도 없는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왜 하나님께 우리 그걸 몰고 가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기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걸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홍해 바다도 위기도 열려지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대마다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항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와 같은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재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면 좋을까를 첫 번째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한 재난을 왜 우리가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히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점점 거쳐갈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저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살 때 얼마나 불뱀들이 나오고 정갈들이 많은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헤쳐나갈 때 뜨거운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정갈과 그러한 불뱀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방에 하나님 보호하심의 손길이 거쳐지니까 사방에 불뱀과 정갈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서 저들이 불뱀에 물려서 얼마나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 처인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주는 하나님 말씀을 그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간다는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는 행함, 야고보서 얘기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얘기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믿음을 가졌노라 공하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망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이라는 두 가지 양면에서 우리 동전에 보면 앞뒤 양면에 동전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 다른 얘기는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멸망길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는 그건 하나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준 하나님의 기별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 주신 기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방주에 그 당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얘기가 나오죠.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천사가 이 성을 멸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곳을 잊나 소돔성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소돔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불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 유황불의 심판이 남아있지만은 그 롯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 도성을 멸할 것이라는 그 기별이 점거될 때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우습게 듣고 넘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 같은 시대의 경고의 기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결과를 자기가 몸소 걷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소돔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감을 맡겼을 때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 그래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그게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했었습니다.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같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그
멸망의 경고를 받은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성이 완전히 도성이 멸망하고 할 때에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팬데믹 현상 이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재림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도 사람들이 그 인식을 못하다가 이제는 그런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경각심이 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저희들에게는 하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냥 풍요롭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과 세상에 임할 그 멸망에 대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에 유의하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고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그러한 시대적인 사건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누차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엘리사모로서 고난을 당하고 3일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 부활하셔서 하실 것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들의 온통 마음은 무엇이 쏠려 있었습니까? 온통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되고 저들이 그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될 그러한 메시아, 그런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뿐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힐 때 저들은 장사 지낼 때 저들은 어떡합니까? 낙담하고 시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 시련이 이르러 올 때 저들은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들어서도 깨닫지를 못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 고난이 올 때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많은 이 팬데믹 현상이나 또 재난들, 기후변화 이런 모든 그런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경고의 기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서 덕과 같이 그날을 맞이할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시련 때가 이르러 올 때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그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한 것을 우리가 그 예견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장래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도 우리 앞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해서 미래가 분명하게 경고해 주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이 시대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제가 왜 얘기하냐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시대적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파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온 나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의 기별을 전가하면서 마지막 그 세 번째 나오는 천사의 그 보면은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마지막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그 말하는 셋째 천사는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사명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준비시켜 가지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해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알곡을 구분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지기 위해서 인치는 작업을 하는 인치는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제 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제 제 웹사이트를 이제 주소를 알려드리겠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진짜 계명을 지키며 다음에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남은 백성들의 13만 4천인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제가 잘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인치는 거의 14만 4천이 인치는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그 14만 4천이 탈도 많고 말도 많아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4만 4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저기 신천지의 리더라든 저는 신천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시대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제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하늘 창고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 다 그럽니다. 자기도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러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 넷째 계명을 제대로 거짓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다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참된 계명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참된 계명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자기가 다 남은 백성이라 그럽니다. 자기 다 14만 4천이 될 것이라 기도하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저절로 밀려서 믿음을 가져야 돼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치는 작업, 인친다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치는 것입니다. 사단도 자기의 백성이라는 표를 하는데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 농촌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다 사단에 굴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르러 오면 올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시에 주신 예언의 말씀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환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닥쳐올 때 바르게 설 수 있지. 안 그러면 지금 준비하면 그때 가면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It's too late. 우리가 일본에 그 쓰나미가 올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것을 미리 경고 방송하고 피했던 사람들이 있는 밤에 피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그게 다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죽는 것입니다. It's too lat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발생하도록 지정한 그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인도하셔서 다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연구해야 되고 대쟁초에서 마지막 이 악의 세력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영적 대싸움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마지막 만국 백성 다 모아가지고 선악간에 악의 세력이 직결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과의 마지막 전쟁을 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시대적인 많은 바른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스러워서 마감이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보고 들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믿음을 준비하겠으면 그걸 다 보고 하나님 말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도 힘들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오늘 앞으로 믿음의 파선을 이룰 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장차 일어날 그 일들을 분명히 우리가 말해줘야 될 그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파수꾼뿐만 아니라 평신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경고를 바라고 사람들이 깨우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관련된 그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습니다. 또 안다 그래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영 딴 길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각 교단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분명하게 말씀 예언의 말씀 분명하게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또 파수꾼의 평신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엄숙하게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금방 다 죽어가는데 지금 멸망길로 가는데 그냥 잠잠히 앉아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그냥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의 이 기별을 목소리를 높여서 전가하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언제 그 끝이 이루는가? 우리가 지금 재난의 시작에 살고 있는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것을 제가 영감의 기별을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올 큰 한란 위기 하나 예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성 마태복음 24장 그것은 하나의 재난의 시작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끝은 언젠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파선을 이루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로서 사명자로서 파수꾼으로서 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이 왜 예수님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 전가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전파하기 힘들죠. 지금 사람들 가서 만나기도 힘듭니다. 과거에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사람들 만나올 때 약속 안 하면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더더군다나 만나기 더 힘듭니다. 팬데믹 현상 때문에 찾아가기도 힘들고 특히 미국에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만나기 힘든 시대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겠습니까? 이제 만나도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파선 이룰 파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셔야만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복음이 땅까지 전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맡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에게 맡겼는지 지난번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신속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같은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해야 돼? 듣든 아니든 증거해야 되냐면 영혼들의 운명이 영혼이 결정된 시기가 이제 급박하게 이르러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결정된 내 운명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영혼이 결정된 시기가 가까이 이르러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내 온 재정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명이 이겁니다. 그 제가 옛날에 그 어느 프로그램인가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독일에 나치들에게 추집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많은 사람들 재정을 들어서 이제 사람들 구원을 하는 일을 좋은 일을 하는데 저들이 진짜 그 사람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다 그냥 투자해서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했을 것이라고 후회를 하는 그 이 스토리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재난이 이러고 고통 올 때는 그것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달고 세상에 다 나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잠잠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왜 재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왜 허락하십니까? 시대적으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재정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는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에 살면 우리가 완전히 지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삶도 달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도 완전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아갈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보고 다른 영혼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위에서 그분께서 재림 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라는 것은 각에 일하는 시련과 위기와 재난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세계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난도 전 세계적입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한 지역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곳 저곳에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떡합니까? 처처에 일어나면서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경고의 기별입니다. 한 나라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도의 모임을 갖자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 당하는 고난이 저 사람만의 고난이 아니고 그게 나의 고난이고 다른 민족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온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될 그런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의 경배하고 굴복할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중간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 보면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이룰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공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한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자가 곧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르는 줄을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머리를 들어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재림이 올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임박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닫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거기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고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이제 지구가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안 되고 있죠. 속긴 이제 하늘에 가야 될 우리가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차 이 지구에 임할 그런 두려움 앞에 사람들이 혼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한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그 어두움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에 뿌려지는 방울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장차 임할 무슨 재난의 희미한 예표로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부으실 때 일곱 천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부을 때 그것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결과가 이 정도로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 임할 재난은 얼마나 일곱 재앙들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근이 많고 전염병이 오늘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잃을 것이라고 얘기를 이미 예언의 기별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많은 주변의 악의 세력들 또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세상의 편점의 현상, 재난들, 홍수 이런 것들이 많이 오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 손길이 아직도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작부터 보호하시는 손길 힘이 점점 거두어질 것입니다. 성령도 떠나갈 것이고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도 얼마나 악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쳐질 때 얼마나 많은 재난들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될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이 사건은 재난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친히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배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나라가 불화하고 소동 가운데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지도하시고 사건들을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보고서 알고 있죠. 다니엘서의 그 하나님의 대적한 나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왜 그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증거되고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두셨는데 그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 바벨론, 메르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
이런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결국에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기를 세운 그 목적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저들이 영원하게 존속했겠지만 그게 다 멸망하고 결국에 주님의 나라가 설 것을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 모든 그 흥망성쇠들이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지 또 저들의 어떤 지혜 판단력 때문에 모든 나라가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건에 발생된 배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묵묵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역사의 배후에 보면 인간이 여러 가지 야심도 있고 능력을 펴고 막 여러 가지 자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손길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에서 거기에서 뭐 해결될 것처럼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통령들이 해결하려고 미국도 트럼프가 뭘 해결해 주겠다고 팬데믹에 뭘 도와주다 여러 가지 예를 쓰지만 그것이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의지해가고 그분만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시련과 위기 가운데 구원해 내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 기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손길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신속히 이르러는 환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신을 통과해야 될지 주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보호하심과 예수께 모하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기별의 말씀에 유의해서 그 경고에 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늘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말씀에서 감사드리오며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믿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천하만이 주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전문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상로 함께 영원히 일성기네. 주 삼위일체계